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부터 35절의 말씀까지 구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2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루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주께로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간악한 마음이 나를 깨워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이죠.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되는 우리가 얘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수한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런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수한 그런 지고지순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랑은 가스펠송의 어떤 가사처럼 가난함도 부유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핍박이 문제겠습니까? 환난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참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환경, 조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물질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라헬과는 달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치유 중에 그녀의 믿음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첫사랑을 속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레아를 미워하지만, 그렇게 출발된 결혼이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없고,
그리고 레아에게는 자식은 없으나 자식은 있으나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가 없었더라. 레아는 야곱과 사랑해서 결혼할 사이는 아니죠. 아버지 라반의 그런 계책으로 뛰어난 미모가 뛰어난 그런 동생 라헬을 담보로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불쌍한 여인입니다. 레아는. 그런 이유에서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아이고 속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신의 삶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다가가서 마음 편하게 여보 이렇게 다정히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소원이 그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보다 하였더라. 루벤을 직역하면 벤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루벤을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 지금 레아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루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지 않은 것과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 배고픔에 그런 차원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 먹는 사람은 있어도 먹지 않는 것이지만 못 먹는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서글프고 서럽습니다. 레아가 이런 상황,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루벤의 출생 이후에도 레아가 기대한 것처럼 그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아가 다시 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첫째 아들 루벤을 놓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레아의 그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립니다. 루벤은 하나님이 내게 이를 또 들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은 것을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서 두 번째 아들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시므온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들으심이라는 이 이름은 레아가 루벤을 낳고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잘 대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진작 사랑받고 싶어하는 남편으로부터의
와야 할 그 사랑은 레아에게는 너무도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가 또 다시 아들을 낳게 될 때 34절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들을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이런 뜻이죠. 이게 레이란 뜻이 연합하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까지 연합하기를 원하는 레아의 그런 애절한 마음은 한결같은데 야속하게도 남편의 마음 또한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마음은 또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연결하다, 연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레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레위의 후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레아가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제 복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이제 그만해, 제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겪도록 남편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런 중에 4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합니다. 유다는 히브리 말로 여후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아의 성품을 보면 끊임없이 아들의 이름들을 참으로 참 긍정적으로 짓습니다. 예언한 미모는 아니지만 그 마음씨가 착하고 인내심이 많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전에는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였지만 이제 넷째 아들을 낳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남편이 아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합니다. 저 말씀을 좀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것을 보면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그녀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는 뜻을 가진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십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 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레아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남편에게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의 억울함을 늘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남편에게 두는 그 마음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넷째 아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진 유다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아들은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는 뜻을 가진 레아의 넷째 소생인 유다가 차지합니다. 레아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코로 숨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과감히 전환시키고, 지금까지 남편에게는 외면당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레아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자식에게 좋은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왔던 이 레아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순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설령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자손은 하늘나라에 가서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저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신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지혜자의 삶이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말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중에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들 시몬을 통해서는 비록 남편으로부터 내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편으로부터 천대받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작은 신음 같은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 레이라는 이름에서는 남편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이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시고 연합하시려서 나를 그리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보면서 참 야곱도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의 삶이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흉년에 대해 100배의 소출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은 자신에게 이어질 차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집착 때문에 세상의 눈이 멀어서 말씀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다가 그 인생이 흥크러져 버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말년에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말입니다. 레아의 아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려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레아의 어려우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다른 여인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는다 해도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아의 아픔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동생인 라헬보다 더 훨씬 더 가벼운 아픔입니다. 이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언니를 질투하는 것보다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나 하나님 없는 사랑, 진리를 떠난 사랑, 배려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3장 1절에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는 충성은 그런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랑이라 4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리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야. 사랑은 자랑하지 교만하지. 저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에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 함부로 낚이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성냅니까? 안 냅니까? 성내지 말고 똑바로 전해.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답니다. 그럼 저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육절의 말씀.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7절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말씀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워합니다.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할 거야. 늘 무섭고 두렵고. 안 목사는 똑바로 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 너 까불면 내가 밟을 거야. 나는 용서해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나는 이 종을 때려서라도 똑바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은 알맹이 없는 사랑에 불과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사랑이며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허무한 사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랑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열심으로 그 사람을 타락시켜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본래 말씀의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아니다.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열심.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 어떤 것이 잘못된 열심이냐? 3절 보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잇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저를 보시고 저 목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주의 있게 봐서 잘 해야 됩니다. 단에서 그를 떳하게 하고 세상 나가서는 누가 못되지 다 하고 교인들 보면 하지 말라고 자기는 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렇죠? 사기치는 거죠. 야곱이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자그마한 몇 년이 걸리냐면 1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나마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깨닫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좁은 그런 감옥, 그 감옥이 어디냐면 자기 생각이란 감옥입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야인 빼앗는 말입니다. 남편을 기대하는 그 짝사랑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부터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세상 삶은 말입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서 자기 생각의 어떤 좁은 감옥에서 갇혀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삶을 수정하듯이 우리의 삶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변화된다면 그 인생은 지금부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지 너 멋대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나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추어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그날을 소망하는 귀한 신앙생활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레아도 깨닫기까지 셋째 아들 낳기까지는 남편을 기대했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고로 숨쉬는 육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라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레아처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